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좀 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버이 주일보다 어린이 주일이 더 부담됩니다. 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다루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옆에 준수, 준이, 준서 꼭 지키세요. 아내와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딸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빠 지키세요. 이 말을 딸이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도다. 엄마 지키세요. 딸이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말씀, 아내가 보아야 하는 말씀, 아빠가 보아야 하는 말씀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교회에서 또 아빠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은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을 딸은 마음에 새깁니다. 잠자기 전에 말씀 구절을 외웁니다. 말씀을 외우면 하루 일과표에 체크를 하고 일주일 용돈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 아이가 있는데 각자 다름을 경험하는데요. 저의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래 1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 논리가 주장이 조금씩 강해집니다. 전형적인 사춘기입니다. 어떤 논리도 서가고 자기 말도 이제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몸은 잘하고 배움도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야 성장하는데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사춘기의 어떤 특징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다소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는 전도사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가끔은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아들과 약간 갈등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속상해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도사님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속상해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있는 게 부러워요.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찡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 게 행복합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막내는 복덩이입니다. 막내를 복덩아 복덩아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딸을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중학교 장남에게만 그 애칭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도 나에게 애칭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베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장남을 베스트라고 부릅니다. 베스트는요, 가장 좋은 애 영어 최상급입니다. good, better, best. 굿은 좋다. 더 좋다가 better, 가장 좋으니 best입니다. 가끔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베스트 될래? 워스트 될래? 워스트는 bad, 나쁜, worse, 더 나쁜, worst, 가장 나쁜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갈등이 일어나면 아들에게 야, best, worst 될래?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베스트인데 관계성 속에서 워스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베스트 될래, 워스트 될래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베스트 부모인가 아니면 워스트 부모인가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고 혈기와 분으로 살아가는 나도 공존합니다. 꿈꾸는 이상의 내가 있고 현실의 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사사기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현상이고 어떤 결과이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출애굽을 했던 여호수아의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죽었습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유는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2세대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특징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는 아닌가?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경험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는 가나안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말씀 훈련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가 죽고 그 이후에 남은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살 때 다음 세대가 살고, 가르침이 단절되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도 국내 총 생산이 40억 달러입니다. 1달러를 1200원으로 계산하면 국내 총 생산이 약 5조 원입니다. 작년 국내 총 생산을 보았습니다. 1조 6천만 달러입니다. 1200원으로 1달러를 계산하면 2000조입니다. 60년 사이에 국내 총 생산이 40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60년대 40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1조 6천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의 기반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할 때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한국의 교육을 모범 사례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잘 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잘 살기 운동을 했는데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건강합니다. 가장 좋은 가치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생각납니다. 그가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사님이었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친구 따라서 서울에 갔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함부로 못 살겠어요. 함부로 뭘 못 하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유혹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그 말에 저는 새로운 소망을 느꼈습니다. 부모는 안 계셨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행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른다고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다루기 힘든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냅니다. 방송국에서 사연을 보고 자녀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달라지는 상황을 취재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교육 전문가가 그 아이를 다루니까 결국은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인상 깊게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것은 반려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개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동물 조련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변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여기에서는 반려견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의 진실을 보니까요.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다루는 양육자의 태도가 먼저 변합니다. 개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개를 다루는 주인의 태도가 변합니다. 전문가가 다루는 건 실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다루는 부모입니다. 개의 문제보다는 그 개를 다루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이 달라졌다, 아이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보면은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먼저 양육자가 변합니다. 반려견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주인이 달라집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충돌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 영혼한 깊숙한곳에 변화의 주체는 먼저 부모이다. 변화의 주체는 부모이다. 이게 참 불편하지만 실은 진실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찾은 답은 어떤 수고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다루는데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수고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가 나옵니다. 나의 수고가 말씀과 충돌합니다. 말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힘은 약화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부모 세대가 진짜 교육자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부모가 좋은 영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나의 수고 전에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신앙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말씀이 자녀를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1세대는 피와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복음화에 피와 눈물을 흘렸고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내가 예배 드려줄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지식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가오는 영적 암흑기의 징조들입니다. 어떻게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섬겨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아방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의 성품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세벨은 그 나라의 왕이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이스라엘에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학교 제사장들을 양육합니다. 영적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택하자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릅니다. 이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도 얼마 후에 죽게 되고 이세벨이 죽으니까 이제 영적 암흑기가 끝나는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세벨의 다음 세대가 아달랴입니다. 그가 유다 왕족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여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방 신을 섬기는 아달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이 갓난아기 요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가 왕이 되고 요아스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인데 갓난아이인 겁니다. 요아스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요아스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환됩니다. 이 요아스를 양육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입니다. 요아스가 자라면서 7살이 될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무찌르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호사브앗이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의미를 가집니다. 요아스를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몰래 빼내고 그를 7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 여호사브앗입니다.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 요아스를 키운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호사브앗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이 시대에 수많은 아달랴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대, 그들이 영향력을 행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적을 만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필요한 사람이 여호야다, 여호사브앗,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 요아스를 섬깁니다. 요아스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신앙 고백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에게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는데 그때 여호야다의 가르침 안에 거하던 요아스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가 자랐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죽으니까 그가 다시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야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교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또 그 여호야다를 도와준 여호사부앗이 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역자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다음 세대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른 세대로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로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